오늘 말씀의 제목은 박해하는 자와 박해를 받는 자,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 23장 처음부터 보면 계속 화이트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그러면 서기관 바리새인은 이때 당시 유대의 종교 최고 지도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최고 지도자들이라도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오늘날 말하면 목사나 장로라 할지라도 잘못할 때는 화를 받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 야고보서 3장 1절에는 너희는 많이 선생되지 말라. 선생된 자가 더 심판을 많이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차지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33절부터 보면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 판결을 피하겠느냐. 누구한테 하신 말씀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장로들, 그들에게만 해당된 말씀인가? 아니고 최고 지도자 반열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잘못하면 화를 받을 것이고, 또 보통 성도들도 잘못하면 누구든지 화를 당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 이건 서기관 바리새인들, 목사들에게만 해당된다가 아니고, 목사랄지라도 잘못하면 벌을 받을 것이고, 또 일반 신자랄지라도 잘못할 때는 벌을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33절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까? 뱀들아 독사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까지 무섭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전광훈이라는 자가 갖다 대면서 예수님도 이렇게 무섭게 욕을 했다. 그래서 전광훈이 자기가 욕하는 거 그거 탓하지 말아라,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유튜브에서 제가 들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주이자 심판의 주인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을 성경에 있으니까 자기도 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마귀의 미혹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그럼 누가 뱀들이고 독사 새끼들인가? 34절에서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이 선지자들, 서기관들, 여기 지혜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참 종들을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세우신 참 종들을 보통 백성들이 또는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죽이기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박기도 하고, 더러는 회당에서 채찍질도 하고, 회당에서 채찍질했다는 교회에서 채찍질했다는 뜻도 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박해자들,
박해자들이 예수님 당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창세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첫째로 어느 시대나 박해자는 있었다 그겁니다. 어느 시대나. 성경 말씀을 또 다른 면에서 요약하면은 불신과 마귀의 미혹을 받은 박해하는 세력과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말씀대로 바로 하는 박해받는 세력들의 싸움입니다. 신구약 성경 말씀 다 살펴보면 그래요. 마귀의 미혹에 빠져서 박해하는 세력들과 또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믿음을 지키며 말씀을 지키다가 박해받는 세력들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박해하는 세력들이 있었고 어느 시대나 하나님이 세운 참 종들을 박해하고 해치는 세력들이 있었다 그겁니다. 성경을 다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 실예로 몇 곳만 찾아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4장을 보겠습니다. 창세 때부터 박해하는 세력이 있었고 박해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4장 4절부터 보면은 자,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 이제 그들이 장성하여 분가해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단독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형제이기 때문에 같은 날 같은 장소에 모여가지고 같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이때 당시 제사를 드린 사람이 많았습니까? 적었습니까? 적었어요. 저 말씀에 나오는 대로만 하면은 저 장소에서 저 시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 예배를 드린 사람은 단 2사람이었어요. 가인과 아벨. 얼마나 희귀합니까? 그런데도 그 중에 아벨의 것은 받으셨지만은 가인의 것은 안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잘못해서 한 건 생각하지 않고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합니다. 6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도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가 됐고 아벨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실 예배를 드리다가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 때부터 박해하는 자와 박해받는 사람이 있었다 그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민수기 16장을 보겠습니다. 수없이 많이 있는데 다 살필 수가 없으니까 대표적으로 몇 번만 살핀다 그거예요. 박해하는 사람, 박해받는 사람. 민수기 16장 1절부터 보면 레위의 증손 고핫 손자 이스하르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의 엘리아브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레스 아들 오온이 당을 짓고 3절요.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그의 중에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총에 스스로 높이느냐 하고 그 다음에요. 모세가 듣고 엎드렸는데요. 그 다음에 그 고라당과 어떤 사람들이 모세를 박해하고 반역했는 거니 각 지파에서 뽑힘받은 사람 250명이 고라당과 함께 모세를 박해하는 자리에 서고 모세를 찍어 누르는 자리에 섰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11장을 보겠습니다. 껑충 뛰어서 시간상 다 살펴볼 수가 없으니까 신약시대로 와서 지금 본문에 예수님에게도 박해를 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시험을 하는 사람이 생기고 트집을 잡는 사람들이 생기고 예수님은 그걸 받으시고 자 모세도 구약시대에 제일 가는 충성스러운 종이었고 사도 바울도 신약시대에 제일 가는 충성스러운 종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면서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히브리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니까 4, 5, 20, 200대인데 200대에서 5대 빠지니까 195대를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에 느닷없이 길거리에서 잡아가지고 그렇게 때렸는가 아니고 거짓으로 사도 바울을 모함해가지고 고발을 해서 법의 재판을 받아가지고 40에 하나 강한 매를 5번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법들은 뭐라고 합니까? 유전무죄요, 무전유죄요.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3번 태장이라고 말고 태장은 큰 몽둥이네요. 큰. 한 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기쁨 바다에서 지냈으며 누가 그렇게 박해했습니까? 여러 번 여행을 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또요 동족 위험과 다른 사람도 아니고 동족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이스라엘 동족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형제들인데 믿음의 형제들인데 진실한 믿음이 없는 거짓 형제들 마귀와 앞잡이 노릇하는 거짓 형제들이 있더라 그거예요.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며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다가 박해를 받았고 또 그런 사도 바울을 박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세가 되면은 마귀의 미혹이 더 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종들을 박해하는 세력들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박해하는 사람도 있었고 박해받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에도 박해하는 사람도 있고 박해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둘째로 우리가 살펴볼 거는 또 어느 시대나 박해받는 자가 있었다. 첫째는 박해하는 자들이 있었고 둘째로는 박해받는 자들이 있었다.
지금 겹쳐져 있지만은 원인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하고자 하면은 박해를 받았어요. 사람들 비위 맞추고 그 시대의 문화 흐름을 따르면은 박해를 안 받아요. 오늘날 현실에서도 그렇습니다. 왜 박해를 받는가? 자, 디모데후서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박해받는 자리에서 사도 바울을 건져주셨습니다. 지켜주시고 건져주셨어요. 그래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을 지키며 바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뭘 받는다고요? 박해를 받는다. 여러분들도 지금 가정에서고 직장에서고 사회생활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박해를 안 받는가? 그 사람들 비위 맞춰주고 그 사람들 원하는 대로 따라주니까. 그러니까 박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면은 그들과 반대가 되기 때문에 그들이 박해를 합니다. 가정에서도 박해를 하고 친척들도 박해를 하고 친구들도 박해를 하고 직장에서도 박해를 하고 같은 표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박수 쳐주고 본받고 따라가야 되는데 뒤에서 비웃고 수군거립니다. 그러면서 박해를 해요. 그래서 어느 시대나 성경 역사나 신앙의 역사를 볼 때 무엇이 있다고요? 어느 시대나 박해하는 세력이 있었고 박해받는 사람이 있었다. 4대 선지서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들 얼마나 많이 박해를 받았습니까? 그 외 소선지자들도 마찬가지고 신약시대의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무릇 예수님을 믿으면서 경건하게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은 뭘 받는다? 박해를 받게 돼 있어요. 그 다음 말씀 보시자고요. 디모데후서 3장. 지금 아까 그 말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이 말씀을 또 살피면서 저도 회개를 했어요. 왜냐? 본의 아니게 저도 거짓말을 한 때가 있거든요. 거짓말을 할 때 모르고 착각하고 한 말하고 악의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한 거짓말하고 구분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연세가 되셔가지고 기억력이 부족해가지고 약간씩 잊어버리고 엉뚱한 말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밥을 먹어놓고도 언제 밥 줬냐? 노인성 치매 드신 분들이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게 거짓말한 것인가? 아니죠. 그러나 확실한 거는 말세가 되면은 마귀가 미혹을 해가지고 악한 사람들은 더욱 악하여지고 속이는 자들은 더욱 속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서 복받을 사람은 혹시 악한 말, 악한 생각을 했다가도, 혹시 속이는 말,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했다 할지라도 바로 회개하고, 지금 말씀 올려보세요. 바로 회개하고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으로 돌아가요? 성경 말씀으로.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니 성경은 늘이 너로 하여금 그래, 성경 말씀에 뭐라고 했더라. 그래서 잘못을 했지만, 혹시 악한 말을 했지만, 혹시 거짓말을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죄인 것을 알고 회개를 하고 성경 말씀으로 돌아간다. 그 말씀이에요. 그 사람은 복받을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서 어느 시대나 박해하는 자들이 있었고 박해받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로 생각하면 그럼 결과는 어떤 것인가? 그거의 결과는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전도서에 있는 대로 사람이 악을 행한다고 해서 즉시로 심판이 오지 않아요. 지금 오늘 본문 마태복음 23장에서도 예수님께서 화 있을 것이다 여러 번 말씀을 하셨지만 이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 화를 받았습니까? 이때 당시는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 장로들로 떵떵거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어떤 것인가?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이, 자, 우리 최초의 살인자 아벨은 어떻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제사 드리다가 맞아 죽은 아벨은 어떻게 되고 죽이고 박해한 가인은 어떻게 됐는가? 그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아벨로부터 약 6,000년이 지났습니다. 몇 년이 지나요? 6,000년. 3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아벨은 뭐예요? 의인. 6,000년 까마득한 세월이 지난 다음에도 예수님께서는 아벨을 의인이라고 칭하시면서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레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사가랴는 구약시대의 마지막 순교자입니다. 그래서 창세 때 의로운 예배 드리다가 박해받고 죽은 아벨 몇 년 지났어요? 약 6,000년의 까마득한 세월이 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 아벨, 또 구약시대의 마지막 순교자 사가랴, 스가랴라고도 합니다. 그들의 땅에 흘린 피도 무슨 피예요? 의로운 피라고 했어요. 그럼 의로운 사람이 저렇게 맞아 죽고 박해받아 죽는가? 그래요. 왜? 그건 사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하늘의 영원한 축복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모세를
박해한 고라당과 지휘관들, 각 지파에서 뽑힘받은 지휘관들 250명이 어떻게 됐는가? 민수기 16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어느 시대나 박해하는 세력도 있었고 박해받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렇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레위 증손 갓 손자 이스라엘 아들 고라 루벤 자손 엘리압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리스 아들 온 당을 짓고 모세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31절, 35절 읽어보세요. 31절, 35절.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떻게 징벌하실 거를 그 고라당, 고라와 다단, 또 아비람, 또 지휘관들 250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결과를 이제 말씀하셨고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며 땅이 쫙 지진이 나면서 갈라져 가지고는 고라와 함께한 사람들이 다 산채로 땅속에 묻히는 징벌을 받았죠. 그 다음에요. 그들이 회전 가운데서 망하니라. 34절.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35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각 지파에서 뽑힘받은 지휘관 250명 얼마나 물론 이스라엘 전체의 무리 중에 250명은 얼마 안 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각 지파에서 뽑힘받은 250명 지휘관 얼마나 많은 사람입니까? 그들이 함께 고라당과 힘을 합쳐서 모세를 박해하고 거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지휘관이라고 뽐내면서 제법 거들먹거리는 삶을 살았지만 결과는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다 불살라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2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을 박해하고 치고 아까 40에 하나 가만 매 5번이나 때리고 큰 태장으로 3번 때리고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복받을 사람은 혹시 박해하는 자리에 섰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자리를 떠나게 되는 겁니다. 복을 받지 못할 사람은 계속 끝까지 박해하는 자리에 섰다가 최후적으로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또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박해를 받으면서도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또 말씀대로 진리를 세워나가고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렇게 하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렇게 하니까 8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들어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박해를 받았지만 최후의 승자가 되는 거예요. 박해를 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최후의 패자가 됩니다. 결과가 그래요. 자, 어느 시대나 박해를 하는 세력들이 있었다. 마귀에게 미혹을 당하고 불신앙으로 나가면서 또 어느 시대나 참 믿음을 지키며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렇다면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그거의 결과는 그걸 생각하시라고요. 마태복음 5장 잘하는 대로 또 살펴보겠습니다. 10절부터 보면은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면 화가 있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요. 참믿음, 진리 말씀대로 하다가, 성경 말씀대로 하다가 박해를 받으면 복이 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그 말씀에 부딪히는 것마다 회개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너무나도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너무나도 좋아하고 암송을 하면서도 현실 생활에서 목사라는 이유 때문에 욕을 먹을 때, 거짓으로 악한 말로 거스리고 모함을 받을 때 어떻게 했는가 살펴봤습니다.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했는가?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한 거예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모함도 당하고 거짓으로 악한 말도 듣고 뭐 세상 법적으로 또 고발한다는 그런 소리까지 듣는데, 그런 소리 들을 때 내가 어떻게 했는가?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했는가?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면서 아멘,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했는가? 그렇게 하기도 했지만 솔직히 고백하면은 그렇게 못한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나 박해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박해받는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드시렵니까? 결과를 보세요. 차라리 박해를 받을지언정 박해하는 세력이 되지 마세요. 욕을 먹을지언정 욕하는 세력이 되지 마세요. 저주를 받을지언정 저주하는 세력이 되지 마세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또 회개했습니다. 정말 기쁘고 즐거워했는가? 그래서 거짓으로 악한 말을 하고 세상 법정에 고발하겠다고 엄포를 놓을 때 정말 기뻐하면서 그분을 위해서 축복을 했는가? 잘 되기를 바랬지만 진정한 축복을 했는가? 회개하면서 축복을 했습니다. 왜요? 제가 목사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렵니다. 구발을 당해가지고 벌금을 내라고 그러면 이제 벌금은 제가 낼 수가 없어요. 돈이 많지가 않으니까. 어차피 시간도 남고 그러니까는 죄가 있어서 걸려든다면은 징역살이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 한 달, 두 달, 6개월 좀 살죠, 뭐. 그게 뭐 대수인가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지금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니까 195대를 맞았다 그거예요. 그때마다 그냥 맞은 게 아니라 감옥에 갇혀서 재판받고 또 감옥에 갇혀서 재판받고 그래가지고 맞은 거예요. 저를 그렇게 연약하게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제가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믿음을 지키고 진리 말씀대로 바로 하기 위해서는 감옥에 가도 좋고 죽어도 좋다. 그러나 박해를 하고 거짓으로 거스려 모함하는 세력들에게는 내가 기쁨으로 당해줘야겠다. 내가 누군데요? 목사다. 하나님 세운 종이다. 다시금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느 자리에 서야 되겠습니까? 복받을 자리에서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알고 있는 종교적인 지식인이 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는 참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부터 그렇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